연말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인사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송구영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자라는 온고지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는 다사다난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은 기왕이면 다사다행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발표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2014년에는 지록위마였고 2015년에는 혼용무도, 2016년에는 군주민수였다고 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평상시 잘 못 들어본 표현이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사현정,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2017년에 최고로 유행되는 단어를 하나 선정했는데 그 단어가 적폐 또는 적폐청산이었다고 합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라는 뜻이니까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잘못되어 온 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하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적폐청산이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의미는 아닌데 시대 상황에 맞게 강조되고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새 인터넷 방송, 흔히 말하는 펫방을 하는데 펫방 방송 제목이 기적타파예요.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지 기적을 타파한다는 게 뭔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적타파, 기독교 적폐를 타파한다. 그래서 기적 타파라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유행에 맞게 본문에 근거하여 기독교 적폐를 살펴보고 기독교 적폐를 타파하거나 청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인데 그 중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고,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입니다. 정반대의 의미도 나옵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성경을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앙이나 믿음에 대하여 잘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굳세게 믿어라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헛수고를 하지 마라,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라, 헛된 열심을 내지 마라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에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2가지 단어인데 뜻은 유사합니다. 내용이 없는,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공연한, 허탄한, 빈, 열매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통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더 수고하라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독려하고 채근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방향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열심 내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익한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야 할 일인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반복하는 것, 기독교에서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의 수혜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세상은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고하라, 애써라, 땀내라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나, 참된 일을 하고 있나, 그것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쓸데있는 일인가, 쓸데없는 일인가, 즉 헛된 일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 원리,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복음을 대표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과연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종종 은혜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말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공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남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선포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는 말들, 즉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표현을 죄인은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격이나 조건 등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본질적 오해는 자꾸 은혜를 상급으로, 보상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은혜는 절대로 상급이 아니고 분명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가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은혜를 그냥 주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은혜를 주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면 죽도록 일해라.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일했을 때 그때 은혜를 주어야 귀한 줄 알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일이나 수고를 한 다음에 은혜를 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인간의 행동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봤던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기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과 예수 믿는 나쁜 놈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들도 엉뚱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 나쁜 놈하고 예수 안 믿는 착하신 분하고 누가 구원을 받냐?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갑자기 도끼가 발생해가지고 쏘아대는 것이,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은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의로운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간다,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은혜가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은 선한 행동을 애초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행위가 없으니 자격이 없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배려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설명을 잘하면, 자격 없는 자들, 행위 없는 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는구나, 정말 기독교는 고맙구나, 정말 기독교는 친절하고 자상하고 배려적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설명을 엉뚱하게 해버려서 배려적인 기독교의 특성을 배타적인 기독교로 비난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표현하고 잘못 설명했던 거, 그거 기독교의 적폐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 자격 없음입니다. 오늘 9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던 자이지 예수를 지지하거나 전파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바울은 가만히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 절대적 반대자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것,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 바울이 유대계의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열성적 예수 박해자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어떤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참으로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박해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왜? 바울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은 자기가 자격 없는 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값싼 은혜면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값비싼 은혜를 말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처음부터 값싼 거고 은혜는 그저 공짜고 은혜는 그저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은 그대로 두고 대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은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매우 감격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싼가 비싼가, 은혜가 큰가 작은가, 은혜가 소중한가 천한가, 은혜를 비교하거나 은혜를 차등화시키거나 은혜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10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9절에서 내가 자격이 없던 자였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자격 없음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수단과 방법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행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동의 대가이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가 뭐냐? 바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말들, 은혜 앞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은혜 앞에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운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표적 적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런 표현. 아니,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인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예로 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구절을 읽어놓고 설교 제목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설교 결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설교가 정말 바보 같은 설교요, 정말 적폐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다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느라고 애쓰시고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하기를 계속 기다리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거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라고 강조한다면 그런 것은 모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설교에 불과합니다. 은혜,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자격 없음이 등장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왜 주실까?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충성을 보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의 준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역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그게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 성경대로입니다. 너희의 행동에 따라, 너희의 선한 것을 보고 너희의 의로움에 따라가 아니라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 자기가 죄인임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하면 그것이 상을 받고 그것이 복을 받고 그것이 뭔가 보상을 받을 것 같은 생각에 이런저런 공덕을 행하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쨌거나 애썼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런 행동이 헛수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입니다. 자, 만약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행했는데 하나님도 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헛수고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어서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했다, 그거 뒷북이고 헛수고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 일을 또 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인간에게 제발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제발 무익한 일 하지 마라, 제발 헛된 일 하지 마라, 제발 헛된 수고 하지 마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종종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면 정작 성도들이 나태하고 정작 성도들이 게을러진다, 자꾸 그런 걱정을 해요. 예,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은혜를 은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만약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은혜를 설명하는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은혜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은혜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고 은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는 우리의 순서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의 초점을 교정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 나태하고 게을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당연히 자격 없음이 강조된다 그러죠. 그렇다면 자, 은혜 받기 전에 자격 없음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후에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자격 없던 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나 된 것,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존재였는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되어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면 죄인이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게 구원은 완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해요. 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하심이 헛되지 않았다면 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성도가 구원에 대하여 완성이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믹스시켜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 그러나 나는 아직 안 됐어. 그건 은혜가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되어졌다,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성취되었다, 나는 이루어졌다 라는 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될렘 멀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헌질하셨어, 하나님은 헛수고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헛수고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적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도가 되어졌다고 결과로, 완성으로, 성취로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입니다. 즉 이미 성도가 복음 안에 있고 이미 성도가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2절, 일단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가 그것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구원을 받아. 이런 뉘앙스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래형처럼, 마치 조건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다 완성되었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제가 원래의 의미대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의 나된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뭐냐? 반응입니다. 반응. 만약 되어진 것이 없으면 인간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에요. 되어진 것이 없다면 반응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되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조작이고 쇼입니다. 정반대로 되어진 것이 있다면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반응이 얼만큼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이었던가를 아는 만큼, 내게 온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교할 때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그 결과 내가 갖게 된, 나에게 되어진 이 복음, 이 성도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더해라, 열심을 내라, 충성을 내라, 애를 써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헛된 일을 하지 마라, 헛된 열심을 내지 마라, 헛심 쓰지 마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수고를 낸다면 주로 무엇인가 되기 위한 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을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이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마치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되려고 이것저것 애쓴 거, 그걸 보고 성경은 헛된 일이라고 하고, 제발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도누림교회가 이런저런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행사를 하는 것,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것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반응으로 행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행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만큼 행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동이요, 그것이 적폐요, 그것이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 인간에게서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을 받기 위해 수고하지만 기독교는 은혜 받은 후에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새로운 존재됨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애쓰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얻었는데 방치하는 사람이 없고, 값진 것을 얻었는데 버려두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절대로 나태한 것이 아니고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신앙생활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값싼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 은혜를 비싸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다시 설명하고 은혜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내가 설명을 하고 저 사람을 듣는데 저 사람이 내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야 좀 잘해, 야 제발 제대로 이해해봐,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자기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여 계속 상대방을 책망하고 상대방을 꾸짖고 상대방을 변화하라고 말하는 거,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 가만있어 봐.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돼? 가만있어 봐. 그럼 내가 새롭게 설명해 볼게.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또 다시 새롭게 어게인 반복.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성도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 왜? 아는 자가 설명해야 되니까, 먼저 믿은 자가 설명해야 되니까, 성숙한 자가 설명해야 되니까. 복음이 그렇게 이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린도전서에 약 11가지의 문제, 11가지의 주제가 등장해서 각각의 주제를 이렇게 엮어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활장 이렇게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식으로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부활 이야기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은혜를 강조해 왔고, 그 은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는 과정에 부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를 좀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 만약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진짜 착각이에요. 정작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명하거나 증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어찌 보면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능한 한 감춰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안 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안 가요. 부활해서 나타나기는 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그게 오늘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 봤다는 사람이 다 같은 편이요.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나를 사형 언도 내렸던, 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 나와! 해야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 나와! 그 다음에 군병들을 딱 세워놓고 너 나 때린 놈 나와! 너 홍보 배석한 놈 나와! 그래야지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얼씬도 안 해. 빌라도의 집에 가지도 않아. 로마 군병 만나지도 않아. 여러 번 나타났대.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증명이고 이게 무슨 증거예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반감을 가진 어떤 언론학자이자 어떤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써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 예수는 신화다 했어요.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다 허풍이고 다 굴하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독교에서 곧바로 그것을 반론하는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요. 한쪽에서 예수는 신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잘 팔리고 과연 역사구나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았을까요? 그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아무 소득도 없고 예수가 역사라고 증명하는 기독교의 내용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이고 부실한가 그것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확증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성경 어디에도 부활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성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예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나하고 너희는 다 믿잖아. 그런데 세상에 어떤 놈들이 글쎄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 참 답답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내용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사역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든 불신자를 신자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정작 교회가, 정작 사역자가, 정작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여러분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행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여러분이 교회 사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본인은 배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고, 본인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고, 본인은 성도됨을 누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예, 모두 엉터리예요. 자, 부활을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느냐? 성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2절 이후부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말하니까, 그러면 12절 이하부터 1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성도가 납득할 만한, 성도가 인정할 만한 부활의 증거를 충분히 제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차분히 읽어보면 부활이 명쾌하게 이해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고 드디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나 그런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의 궁극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12절을 근거로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이 없어 라고 공포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이 없어 라고 수군거렸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이 나와야 바울의 설명의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시면 13절 이하부터 19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양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단언하는 표현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매우 신랄합니다. 아이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참 의아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믿지 않아서 속상하다, 그 정도도 아니고, 내 설명을 잘 듣고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본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도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만약 성도가 자신의 성도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결국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셔서 너희가 성도가 되었잖아, 그래서 성도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의 사역을 헛되게 만든 적이 없어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도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성도됨을 누리고 있다고 감격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헛것으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두 번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17절 마지막, 만약 너희가 성도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17절 맨 마지막,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19절 맨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19절 맨 마지막,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성도가 되어놓고도 성도됨을 누리지 못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성도됨을 알아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